같이 합니다. 내 뜻은 폭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 보게 되면은 14절에 보게 되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분들은 안 보시나 보네요. 성경.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 기도에 힘썼다. 이 말씀을 한번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뒤에 이제 가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이 오시기까지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은 뭐 하면서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신 이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어떤 그 요구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좀 와주세요 하고 막 때를 쓴다 그래서 오시는 성령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안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열심히 기도에 힘써야 성령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성령의 오심을 말하기 전에 이제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 사실 이게 뭐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성령이 오시기까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하고 있었다? 그냥 뭐 놀고 그냥 낮잠 자고 그러기보다는 그냥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들은 그냥 아무 데서나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어디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죠?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말씀에 따라서 저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들어가서 12제자 가운데 누구는 빼고 가룟 유다는 빼고 나머지 11명이 모였고 거기 여자들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이런 이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자, 그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하는 요것을 놓고 볼 때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걸 놓고 볼 때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성령이 오기까지 그냥 기도를 했다 뭐 그런 얘기만은 아닌가 보구나.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도에 힘썼다 이 얘기는 저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보다는 시인자라고 할 때는 도대체 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시인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인자란 뭐냐 도대체가?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고 할 때는 무슨 어떤 우리에게 무슨 신비한 힘이 들어오고 능력이 부여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다 얘기는 영의 사람.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냥 육적인 사람이에요. 이 세상적인 거,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고는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육의 사람. 그런데 그 육의 사람이 이제 성령이 임하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줄 아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성령은 곧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 얘기는 이제 전에는 이 세상 일밖에 몰랐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것밖에 몰랐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 일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됐다. 신자가 됐다는 말하고 다 같은 얘기예요. 그저 그냥 뭐 예배당에만 다닌다고 신자냐면 그런 게 아니라 신자됨의 의미는 곧 누가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어떤 사람이 됐다? 영의 사람이 됐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신자라고 할 때는 성령이 오심으로 영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되는 건 그러니까 신자가 됐다고 할 때 그 근거는 나에게 있다 없다. 나에게는 없어요. 내가 신자 되고 싶어도 나 신자 돼야 되겠다 해갖고 신자 되는 게 아니다. 신자는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걸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신자라고 할 때 뭐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느냐. 이단들도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단자, 성경의 이 믿음과는 진리와는 상관도 없는 이단들이 더 열심히 내고 더 난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정한 신자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신자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 육적인 것 가지고 되어질 수 없는 게 신자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되어지는 게 신자다. 이렇게 볼 때 성령을 받기까지는 어디를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것은 너희들은 그냥 두면 성령이 아니면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너희들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일, 세상 일밖에 모른다. 그러니 나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이 예루살렘 떠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즉 예루살렘 떠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영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디로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냥 나가봤자 아무것도 못해요. 뭔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나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무슨 사람으로 만들겠다? 영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세상으로 내보내겠다. 그러니까 시골할 때는 무슨 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 전도하고 뭐 선교하고 이런 걸로 구분을 하는 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 역시 세상에서 교회 세우고 많은 사람 교회 다니게 하시려고 신자를 있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것은 말이죠. 세상에는 성령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가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세상에 나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성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모든 일을 다 육신의 것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들기도 하고 권력으로 뭐 해결하려고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세상적인 것들이 곧 능력이고 자기를 더 그저 그냥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고 증거물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베드로야 내가 마태야 이런 거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정도 교회야.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육적인 거를 드러내려고 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저 오직 육적으로는 전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받은 자로 산다 이 얘기는 육적인 것을 힘으로 삼지 않을 뿐더러 그저 육적인 것이 세상적인 게 즉 권력도 주어지고 돈도 많다 할지라도 그것 갖고 자기를 증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뭐 돈이며 권력이며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든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의미는 성령에 있다 이거예요. 성령. 근데 이제 이런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뭐에 힘썼다? 뭐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우리의 육적인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에게 맡겨진 일이 뭐였어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자신들의 어떤 육적인 것 같고 세상적인 것 갖고는 이루어낼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걸 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 그래갖고 성령이여 빨리 오시옵소서 하고 막 그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는 뭐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도 방법도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그저 그냥 성령을 약속했으니까 그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가 있나이다.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져가지고 세상에 나가려면 성령이 꼭 오셔야만 되니까 그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다 그 말이지. 이해가 되시면 안 해요. 아멘.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는 바들을 이루어 주려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들어 쓰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유익하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자, 이렇게 볼 때 신자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포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 이거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결코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기도라고 하는 걸 볼 때에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기도와는 정반대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기도는 뭐예요? 그저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죠. 우리 교회 크게 부흥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 다 그저 그냥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맨 그거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들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 사는데 그걸 생각하면 깝깝해요. 아유, 나 같은 게 어떻게 갈 수 있냐.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쓰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에 나를 맡기는 거. 그게 바로 뭐다?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게 기도에 힘쓴 거예요. 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힘을 뭐 하는 거냐? 포기하는 거예요. 내 힘이 여전히 살아있어 하고 내 힘 갖고 뭐를 할 수 있는 줄로 막 하면 안 돼. 그리고 기도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도 같죠.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많아요. 그죠? 당장 5천만 원짜리 차를 한 대 사고 싶다. 그런데 돈이 500만 원도 없는데 5천만 원을 어떻게 사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 5천만 원짜리 차를 내일 모레 꼭 필요한데 꼭 주세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걸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내 욕심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도 응답을 못 받았다. 그거는 자기 정욕을 위해서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는. 이 세상에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많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해달라고 막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막 됐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소원, 우리의 힘, 우리의 뜻 이게 다 포기되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빌려갖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우리는 바랄 뿐이고 안 써주셔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써주신다면 감사할 뿐이고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기도는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자,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이런 의문의 내면에 뭐가 있을까요? 내 스스로 참된 기도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부터는 그럼 나는 잘못된 기도는 안 해야 되겠다.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는 건 그거는 안 하고 참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 그걸 해가지고 한번 좀 기도다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껍데기만 바꾼다고 해서 속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우리가 옷만 그저 그냥 멀끔하게 입었다고 해서 속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속에 속병이 있는데 겉에 옷만 멋진 걸로 딱 입었다고 해서 병이 없어집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 바꿨다고 해갖고 그래가지고 서로다가 참된 기도를 해보려고 내용을 바꿔가지고 참된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 거 역시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속은 그대로인데 우리 속에는 그냥 욕심이 그냥 꽉 찬 그대로인데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냥 그대로인데 내용만 바꾼다고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위험이 많아요.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이죠. 맨날 헛된 거 붙들고 세월만 보내고 끝납니다. 지금까지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자,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잘못하는 말이죠. 내 스스로가 잘못된 걸 제해버리고 옳은 걸 채택함으로써 옳은 사람이 되보려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세상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그런 기도는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세상적인 기도를 안 한다. 그거 역시도 잘못된 것이다. 그럼 도대체가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신자가 여러분 세상 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갖고 안 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철들었다 그거예요. 애들이 철들기 전에는 그냥 할 말 못 할 말 엄마한테 막 덤벼들기도 하고 들이대기도 하고 하다못해 자기 어머니를 폭행까지도 해가면서 하는 자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자기 엄마에 대해서 알아가면 할수록 부모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자식다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게 있어야 할 것은 누가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나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고 우리는 먹을 거 위해서 마실 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자로 부른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소망하고 살아가라고 부르신 건데,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속심령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알아가게 되면은 자연히 세상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세상 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돈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해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뭐 그냥 다 필요해요. 그런 것들은 누가 책임을 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위해서 내 뜻이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은 그저 그냥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는 거죠. 자식 보내놓으면 부모가 먼저 다 등록금 언제 나오는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염려하고 미리 준비하고, 자식이 괜히 그냥 학교 갔다 올 때마다 와가지고서 등록금 얘기를 계속 끄집어낼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정말 부모는 미리 다 알고 자식 걱정 안 하고 하게끔 다 알아서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부모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적당하게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 있어야 할 것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 주어진 것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지금 있는 것에다가 더 요구하고 더 요청하고 더 달라고, 결국 그거는 다 뭡니까? 그건 내 욕심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시고 필요한 건 주신 건데,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이거 양이 안 찹니다. 부족합니다. 그게 내 욕심이라는 거. 그런 깨달음, 이게 내 욕심이구나. 이게 내 욕심이구나. 이게 깨닫게 되어지면 세상 것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나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전혀 세상 것에 대해서. 그래도 내 스스로 그저 옳은 기도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냥 세상 것을 위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욕심은 속에 그대로 있는데, 겉으로만 욕심을 그저 없는 척 하면서 세상 것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자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그저 그냥 옳은 기도를 하려고 하지도 말고 잘못된 기도를 안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저 그냥 이러이러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저 그냥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고요.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옳은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다. 그러기에 저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를 말씀드릴 뿐이지,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기도의 사람. 자, 신자가 기도의 사람이다 그럴 때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이다 그럴 때는 세상의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즉 육신의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도의 사람은 이미 자기의 힘이 포기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무릎 꿇고 앉아서 막 입으로다가 뭔가를 열심히 그저 구해댄다고 해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혀 엉터리에 기도만 몇 시간씩 해야 되는 이들이 너무도 많거든요. 그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 가지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기도의 사람인 신자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나의 나됨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된 거지 내가 이렇게 되고자 해서 된 게 아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도 이기고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었다. 이런 의미로다가 이해를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과 다르다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 일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게 아니거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이 돼가지고서로다가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자기를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자라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얻으려고 그저 때를 쓰고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저 세상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됐든 뭐가 됐든 그저 누군가에게 열심히 그저 그냥 신을 찾지 않습니까? 불러대면서 기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신자가 기도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은 내 힘, 세상적인 거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도 바로 신자는 세상적인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갖고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신자들은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했던 것이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마음을 같이서 기도에 힘썼다. 이런 말씀들은 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존재할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떤 뭘로 사는 사람이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또 그들은 바로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누가 가신 길을 가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길을 가도록 하시려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하라고가 우리의 일을 잘하라고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하신 일은 세상에서 주님 자신을 내세우는 일이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누구 뜻에 그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에서는 자신을 그냥 포기한 거예요. 자신의 뜻은 포기한 거예요. 바로 신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증거할 자로 부름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것을 증거해야 될 우리가 보니까 그런 주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다른 게 아니라 난 거예요. 성령 없는 내가 바로 장애물인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시지 않으면 내가 바로 장애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저 욕심으로 꽉 차있는 내가 주님에게 방해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 성령이 오셔갖고 욕심덩어리인 나를 새롭게 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버리지 않으면 욕심덩어리인데 이게 뭔 주님의 일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증인을 할 수가 없죠. 세상밖에 모르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세상보다 무슨 일? 하늘의 일에 관심을 두게 하는 거예요. 신자는 기도의 사람으로 존재한다.
세상의 것으로 자기 일을 이루기 위한 자로 보냄받은 게 아니에요. 네 일 잘해서 남보다 좀 부자 되고 남보다 좀 명예롭게 되라. 이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라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이런 신자들은 내가 어떻게 되느냐는 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과연 높임을 받으시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 겁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같은 것들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매 부르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육적인 인간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돋보여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높아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